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십니다. 5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같이 하십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은 우리가 계속 지금 요나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서를 깨달을수록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구나. 요나가 바로 나다, 그렇죠? 내가 요나와 같고 우리가 요나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도 참회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우리도 그렇죠. 환난과 고난 같은 게 올 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내가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뭐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요나의 기도가 그런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1절로부터 2절까지는 자기의 그 신세 태령과 같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그런 때가 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 독대를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금식도 하게 하시고, 물론 금식한다, 작정기도한다,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그냥 아버지에게 조용조용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내일 뭐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뭐 자녀와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의를 갖추거나 인격이 없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엄숙하고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나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요나의 이제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자. 왜냐하면 2장을 한꺼번에 다 물론 설교할 수도 있고 1장도 요나 전체를 또 뭐 전체를 다 설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요약된 것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해하는 것처럼 요나 1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가? 아니 실질적으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으면은 잘못되니. 그래서 1장 1절과 3절까지는 요나를 부르는 과정이 오고 또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는 과정이 나오고 그 사명이 싫어서 반대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망갔을 때 환난과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그것이 자기의 원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목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말씀대로 잘 안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초리를 드신 거와 똑같죠.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는 걸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의 행동 전체가 보면은 우리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어떤 그 문제가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5절로부터도 쭉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장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뭐예요? 2장 1절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게 스올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지옥과 같은 그런 참혹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컴컴한 곳에서 물에 뚝 떨어졌는데 이게 큰 고기가 삼켜버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래서 죽어도 좋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가요? 우리가 인간이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진정한 회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받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풀어주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게 되는 것이 요나의 회개 기도, 그러니까 환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절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 정말로 목숨을 다한 스올에서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기도만 해서 살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 하겠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이 환경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을까요? 그죠? 예.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 해주신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 외에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요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다가 마지막에도 강도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철이 없어갖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제가 정말로 쫓겨나다시피, 아니 하나님이 쫓겨냈어요. 지가 갔어요. 지가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 댄다니까요. 저기 한자를 보면 하나님이 쫓아냈냐고, 자기가 쫓겨나가고 자기가 그냥 싫어서 갔지.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말한다고, 요나가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얼굴에서 자기가 도망갔지 하나님이 쫓아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우리의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왜 이렇게 인정 안 하냐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왜 그러냐면요, 다 핑계를 누가 댔어요? 아담부터 핑계를 댄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인정 안 하냐 자꾸 그러지만 본인도 인정 안 해요. 본인은 인정 잘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대방이 지나치게 인정을 안 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게 보일 뿐이지 자기는 인정을 잘하는 사람일까? 안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고 누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따먹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 여자,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와에게 부르니까 뭐야? 저 뱀이 말이에요. 나를 꼬드겨서 먹었다. 이게 뭐냐고 핑계를 대게 된다고.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은 고백을 안 해요. 어린애들도 보세요. 잘못했으면 금방 말이죠. 지가 무섭고 혼날 것 같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 본다니까. 안 했다고 그래. 내가 안 했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선물을 줄게. 진짜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또 지가 좋은 것 같으면 또 했다고 그래. 근데 혼날 것 같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상대방하고 우리가 사실 싸울 일이 사실 없는 거야. 아직도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사람으로 보이거든. 사람이 저거 왜 저 모양으로 인정을 안 하지? 저거 벌이 다니면서도 내 속을 태우고 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상처가 되고 굉장히 이제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 너 그렇게 해갖고 네 상처만 상처 주는 사람 나쁘고 받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받으면.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야지. 누가 뭐라고 하던데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방수가 다 돼 있으면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왜냐,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하고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한테 뭐예요? 내가 요나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전에서 쫓겨났다. 지가 지금 표현하죠. 내가 말하기를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다시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시 지가 기회를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보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나를.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진짜 지옥 아닙니까? 이 소울이죠. 이 환경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제 아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환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여호와여,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완전히 구해줬어요? 아니요. 지금 고기 뱃속에 있어. 근데 이런 믿음이 왜 오는 거야? 그때 뭘 깨달은 거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많았구나. 폭풍과 큰 파도가 일어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었구나. 죽을 수 있었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죽었구나. 영원히. 이제 이런 걸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뭐 산 밑에까지 내려갔던 풀이 자기를 두르던 물이 막 들어오던 바다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물이 영혼까지 둘러쌌다 그러잖아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기품이 나를 이루었다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별 표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뭐 빗장이 뭐예요? 이게 문 닫아서 뭐 열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릴 길도 안 보이고 도대체가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런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구나. 이게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망했다 그랬을 때 앞뒤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방 팔방 보이는 문이 없어. 그럼 뭐만 보인다는 게 하늘만 보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이 나가는 문이 없어. 앞뒤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은 포기죠. 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개개인마다 겪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겪지는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았습니까? 금식도 해봤잖아요. 때로는 작정기도도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을 이제 요나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그냥 잠깐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 피곤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다운, 완전히 뭐 진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아니 지금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니야.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건 뭐래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좌에 내 기도가 지금 올라갔다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 전에 아우 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가 상달되면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되죠. 되는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 금대접 있잖아요. 그렇죠?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금대접에다가 천사가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연상해. 내가 지금 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심부름꾼이 누구예요? 천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만만의 천사는 뭐 때문에 돕까요? 하나님 뭐가 천사가 있어야지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택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도착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즉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훗날에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네가 기도하면 내일 이뤄. 그럼 누가 기도 안 하겠어? 아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도해갖고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바로 모든 게 즉각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니 그거 하나님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다니면 되지. 문제가 생기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나 지금 돈 없어갖고요. 어디도 못 가겠는데 배고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즉각 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카드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라 그 말이죠. 때로는 즉각 기도 응답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응답 안 된 거야. 이거 하나님 계신다면 또 불평해. 또 오히려 실망해. 낙심해. 이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 일들을 많이 되풀이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계속해서 믿음만 있겠느냐?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사람인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그러는가 보다. 지금 요나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또 그런 거예요. 이 요나를 보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다 모든 걸 둘러보면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요? 고기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누가? 요나는. 지금 우리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수월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지옥이죠. 실제적으로. 예? 이렇게 화려하고 보이고 겉이 좋다 그래갖고 이게 좋은 세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로 마귀의 세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현할 때도 마치 너희를 말이요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게 세상에 보내는 게 이 어린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리한테 가면 이 이리는 누굴 얘기야?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와 같이 볼 때 보잘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잘 나가고 있고 힘까지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막 비양거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하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들 수월해서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배 안에서 안 죽였어? 그리고 바닷속에 빠졌는데도 내가 안 죽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니 하다못해 제비 뽑아갖고도 자기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지나온 과거가 좋고 나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어렵고 힘들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장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원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사람들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교회에 우리가 뭐 지금 사모하고 우리 지사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도 지금 무슨 생각을 계속했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쉬운 데서 저도 신학을 하면서 결단을 할 때 내가 내 개인으로 결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는 반대였었죠. 나도 요나처럼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과정을 깨달으면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되셨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부분 하나님 이런 훈련 그게 중간중간에 없었으면은 이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이 알지만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제는 되새김을 해라. 그동안의 모든 말씀을 되새김을 하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구슬을 옛날 구슬이 맨날 하나씩 돌아다니고 이제 그 구슬을 끼워서 목에 거는 것처럼 이제 되새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제가 2년 동안을 말씀만 되새김하면서 사실은 큰 책은 쓰지 않았지만은 8권 정도 저도 지금 복음의 핵폭탄이다 뭐 우리가 하는 책을 이렇게 나름대로 8권을 만들어서 책은 아니죠. 제가 그냥 교재처럼 우선 만들어서 그 말씀에 묵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때를 따라 그런 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요나가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도가 이르렀다고 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것은 이미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제 다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아,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게 하나님. 자,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했지만 여기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를 부르고 사명을 준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대?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를 삼고 집사를 삼고 목사를 삼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것은 뭐예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은 나는 절에 가도 절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한 길로 왔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뺏겼는가, 무엇 때문에 뺏겼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 은혜를 어떻게 받은 은혜를 버렸었을 때 왜 버렸게 됐느냐? 세상적으로 흘러갔어요. 쾌락적으로 흘러갔어요. 세상 물질에 빠졌어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상 거는 다 헛된 거예요. 근데 그걸 숭상하면서 거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응답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쭉 이게 이제 오면서 기도하면서 첫 번에는 진실한 기도도 안 됐어요. 뭐 투덜투덜 됐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보니까 이거 더 나갈 길도 없고 더 막막하고 이제는 죽었는가 보다 했더니 그때에서
자기가 신세 타령도 해봤는데 내가 쫓겨났다고 하나님 나 쫓아냈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되는데,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요나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니네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저 마찬가지죠. 하나님 종이 됐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바르게 깨닫고 갔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와서 지금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주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요나가 있잖아요. 진정으로 깨달은 게 뭘까요? 이렇게 힘들고 그런 그 세월과 같은 곳에서 그는 2장 9절이 그의 이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의 결론은 2장 9절과 같은 거예요. 다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다 지나고 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물질을 주신 거, 우리 건강도 지켜주신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하신 것을 보니까 자기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정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첫째는 요나는 진정한 감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왜요? 자,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뇌물까지 주고 갔죠. 그러면서 도망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큰 폭풍과 배에 탄 사람들까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임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냐? 제비를 뽑으니까 자기가 뽑히게 됐죠. 그런데 문제의 장본인이 자신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풍과 환란이 더욱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래서 큰 바람과 폭풍은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우연히 부른 게 아니에요. 요나 그 하나를 하나님이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 바다를 갖다가 움직이시는 거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걸 달란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 재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계획이 나를 보내는 계획이 도대체 뭔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보낸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끝날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니냐면 하늘에 속한 자하고 땅에 속한 자하고는 본분과 신분과 목적과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다른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생각하는 게 마치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가 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적으로 막 흘러가고 나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열매는 그들의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러지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열매밖에 안 맺는 게 이 세상에.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뭐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은 것처럼, 그렇죠? 자, 그건 무슨 얘기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정말 받는 거냐 들어가는 거냐, 이걸 전적으로 할 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죠. 성령 삼일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네가 내 속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랑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하나 되자는 게 성경에서는요, 처음에는 누굴 하나였어요? 아담 하나였어요. 아담 하나. 아담 하나인데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도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 됐어요. 둘 됐는데 둘 된 걸로 살아가라고 하나요? 하나님 아니에요. 둘 됐는데도 부부가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둘을 만드는데 둘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걸 빗대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해서 교회와 예수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했죠. 여자가 탄생한 거예요. 아담이 죽으면서 하와가 탄생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아담이 죽으면서 깊이 잠들었다는 건 죽음과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 태어나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분하고 신부예요. 그럼 마지막 때 왜 결혼한다고 그래? 결혼이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잘 깨달아 보셔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창세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뭘 대표하고 있느냐? 아담이 죽었다는 거지.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갖고 누구를 만들어서 하와 만들었어. 근데 하나가 둘 됐어요. 둘 됐는데 다시 부부가 결혼해갖고 뭐가 되기로 하네? 니들은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거죠.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고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신부로서 우리가 맺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같이 맘에 맞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리시키는 건 누가 분리시켜? 마귀는 자꾸 깨고 분리시키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그래서 오늘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구나. 요나가 그렇게 폭풍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징계의 매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고백이 뭐냐? 그의 고백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깊은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기 뱃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의 이가 안 나오니까 문제죠. 입에서 감사만 나와야 돼.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 그래서 치유받으러 가면 내적 치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써보라고 그래. 감사. 네가 오늘 10가지 감사, 내일은 12가지, 모레는 그래서 100가지까지 하면서 감사를 100가지까지 써. 이 100가지 쓰는 게 쉽겠어요?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데 감사, 이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이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감사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요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환난이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만 있게 되고 찬양으로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저와 또 우리 집사님과 우리 첫사랑 교회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예배하게 되는 거.
이것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월요일 날도 저희 뜻이 아니고 저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왜 이렇게 바꾸셨나. 예, 지식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예배 드리라 하면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요나가 깨달은 거 두 번째,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두 번째,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9장 끝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께 속해? 여호와께, 하나님께. 자,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힘이나 나의 학문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도 요나와 같은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하 하나 만하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 정말 이보다 감사한 게 있잖아요. 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참 성경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찾으려면 뭐 끝이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의 언약이, 약속이 사실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창세전 언약으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런 달, 우주, 만물 그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그분이 저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있고 안 만든다고 뭔 문제가 있으세요? 사람 안 만들도. 그런데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지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온전한 구원. 물에 빠졌으니까 구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안 빠졌으면 왜 구원해요? 구원할 일이 하나도 없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폭풍도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모두에서 큰 바람도 불게 하고, 때로는 물속에 빠졌는데도 건지셔서 고기를 준비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너는 어떻게 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사야 43장. 저는 진짜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 이 말씀에 얼마나 그 찬양이 저는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는 거구나. 뭐 무슨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지금 뭐요? 계속 우리는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축구를 하다가 지고 있어. 그럼 끝났어요? 땡하고 종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역전승도 있잖아. 막 5분 남겨놓고 막 1분 남겨놓고 막 역전골. 이게 하나님부터 역전에 뭐예요? 역전의 기쁨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겨도 괜찮은데 역전하면 더 기쁨이 2배, 3배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다가 이기는 거 생각해보세요. 저건 가능이 없어. 이제 진 거야. 1분 남았어. 끝났어. 끝나. 그런데 그게 아니요. 역전돼봐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인가 월드컵 때인가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역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거,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거, 구원을 바로 깨달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는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지금 하나님께 구원이 속하였다고 믿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않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원 우리가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감리교 쪽이에요. 감리교 쪽. 왜? 내가 문을 열어야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장로교 쪽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것은 그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창세전에,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을 해놓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워요? 마귀가 지워요?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쳤는데 마귀가 인을 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도장 찍는 놈은 그 헛된 도장이죠. 사이비 도장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깨달음, 구원의 확실한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자, 이걸 모두가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게 뭐예요? 서원부터 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감사할 것 뺏고 없고 구원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서원할 게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깨닫는 그의 고백은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 바라보겠다고 하지 9절에도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지 그죠? 그런데 여기 서원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1장 16절에 나오는 것도 서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 서원하고 지금 요나가 서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선주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무서워갖고 크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제물 드리고 제사하면서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서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서원하는 것은 그저 자기가 안전하게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거지 지금 요나의 서원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는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이 지켜진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서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서원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큰 서원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일종의 다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또 사는 게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조차도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요? 참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감사의 표시이고 구원에 대한 확증이다. 구원에 대한 확증. 구원받은 사람이 할 거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10절만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어떻게 해요?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명해가지고 육지에 어떻게 해요? 그를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다시 제2의 사명을 받는 것은 3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2장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일어났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느껴진 거 이걸 우리도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 느끼고 회개하고 하고 나니까 요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한 거죠. 그렇죠? 말씀하시며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나가 다시 완전한 구원받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장에 가서 그 뒤로 요나가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연속곡처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세 타령을 많이 하고 불평과 불만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서원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명해서 토한 것처럼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 그 계획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침내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들은 끝을 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